참된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와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또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공회에서 있었던 그 신문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이라는 것과 그리고 변호사를 이제 대동했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어요. 세 가지 죄목을 이제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 즉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첫 번째는 제목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말하기를 이제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염병처럼 막 유대인들을, 천하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에 속한 사람인데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닌 다른 이단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견해로 볼 때 이제 이단이라고 본 거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뭐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변명을 하냐면, 첫 번째로 얘기하기를 자신은 성전이나 또는 회당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한 적이 없다. 그것을 본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이 지났는데 그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를 바로 하기보다는 좀 뒤에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지자들과 율법을 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변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나와 있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변호를 한 거죠. 실제로 이 대제사장과 이 더둘로가 고발한 것은 왜곡된 고발이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통이죠. 정통. 이단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첨가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요. 고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쭉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그 이전에 공회에서 얘기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구절이 16절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한 이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더 뭐 다른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 증언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언의 3분의 2가량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왜곡된 고발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그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지적과 고발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또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왜곡된 고발이 이제 세 가지였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고발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소동하게 한다고 생각했고 또 이방인들과 사역했으니까 당연히 성전을 이방인에게 오게 해가지고 더럽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이단으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왜곡된 것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발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런 면이 많을 것 같아요. 다 뭐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부도덕하다라는 그런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비춰진 기독교의 이미지는 그와 같습니다. 언론이나 또는 인터넷 매체에 또는 유튜브에 고발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비리 또는 기독교의 사건 사고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게 목사건 그게 뭐 일반 성도건 간에 이기적이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신문에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다 똑같은 것으로 보고 비난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맞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부족하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다 그런 것처럼 고발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오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그 비리나 잘못된 행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이비 교주들의 일탈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구원파나 신천지 예전에 JMS 또 김기동 목사 이재룡 목사 등 많은 이단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기독교와 이제 사람들이 동일시하다 보니까 더 오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돼요. 이단이 즉 성경과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이단 현상들을 또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부도덕할까? 이 질문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잠시 어떤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또 한국 교회의 삶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고발에는 상당량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발에 대해서. 그러나 왜곡되어서 이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정을 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변호하고 또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넷플릭스에 뭐 1위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제 놀란 게 있어요. 뭘 재미있긴 있어요. 재미있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자 중에 여자 참여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정호연이라는 사람 말고 또 약간 그랑 나중에 친해진 조그만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이 작가가 뭐 좀 더 오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고백하는데 자기 사실 아버지가 목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목사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고 또 자기를 성폭력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증오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 수많은 그 인물 배정 중에 그 악인이 목사가 된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장면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본 분들 계실 텐데,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진짜. 그 허다한 많은 스토리 중에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를 성폭력하는 그런 철면피가 그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된다면은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대단하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SBS 드라마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잠깐 그 부분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아세요? 아시는 분? 원더우먼 이한이 나오고 알죠? 혹시 자매님 아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아시면. 원더우먼 모르세요? 예. 자, 그러면 이한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난장판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이한인데 예배 시간에 난장판을 치는데 오히려 그 장면이 오히려 통쾌한 장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주인공이 막 난동을 피리는데 그게 의로운 난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이미지가 이건 뭐 예배 경시 조롱 이게 막 그냥 드러나는데
그걸 사람들은 다 기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오늘날 기독교 이미지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정도로 기독교가 이렇게 천대받고 조롱받고 있는지를 이 두 가지 영화를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난타를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됐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축적이 돼서 발산이 된 거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예, 문화의 모습은 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그런 모습을 터뜨리는 거죠. 예. 자, 이거는 결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하고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세상도 그렇게 날카롭게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자, 또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되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냐, 해를 주냐 이런 말이 또 많이 돌았어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그래왔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도 타격을 입었고 또 기독교도 몇몇 또 단체들은 그런 생각에서 약간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일으켰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갔죠. 거기는 개념 없이. 그 목사도 제가 얘기했죠.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배려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이게 혼돈을 해가지고 배려를 하면 예배에 대한 것을 소중히 안 여기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적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한국교회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더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발이 뭘지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런 또 생각이 있어요.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철저한 오해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변호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이성과도 적절히 어울리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단지 인간의 이성에 모든 권위를 두지 않을 뿐이지 그 이성을 긍정합니다. 최고의 권위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지 이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거죠. 이성의 역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자율적인 최고의 존재로 보면 그건 이상주의적 관점이에요. 인간을 최고의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몽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인간의 이성은 충분히 이렇게 그 이성 뒤에 숨겨진 욕심과 탐욕과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 이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나치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이제 저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몽주의적 관점이 인본주의적 관점과 더불어서 오히려 힘을 얻어가고 있죠. 요즘에는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자신의 배경과 성격과 욕심과 탐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기독교가 이성적인 것이고 인정합니다. 이성적인 것.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발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왜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차별하는가? 즉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냐? 관용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느냐? 기독교의 독선 오만이 아니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비관용적이다. 불관용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재 현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쪽에만 있어서 살려면 그 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실한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전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지,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전제를 이해했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전제는 뭐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무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예화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준비한다면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또 불관용적이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동성애나 낙태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뭐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믿고 있는 바대로 일관성 있게 반응한다라는 것임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고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발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맞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해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발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왜곡된 고발에는 항상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과 몰이해와 무지가 섞여 있어요. 왜 이런 무지가 있고 왜 몰이해가 있고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과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 탐욕, 정욕이 정죄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고자 하는 그 깊은 동기가 사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롱도 하고 또 쉽게 인터넷 댓글들 통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를 또 증오를 쏟아놓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서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오해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만난다라는 걸 이해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카페 사장한테 여기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 사장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한마디를 꺼냈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 한마디에 상당히 마음이 확 닫혀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인사를 했는데도 뭐 인사를 받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인사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닫혀있는 마음을 이렇게 왜 닫혀있는지 좀 물어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그 관계가 마무리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당하게 또 이렇게 기독교를 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결국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볼 때 참된 기독교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 계시의 말씀이 성취된 복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그 능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은 순전하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독교의 능력이 발견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16절에 나타난 고백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뭐라고 얘기했죠? 16절을 우리 김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예, 좀 잘 안 들리긴 한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뱉은 말과 내 행동이 다르다면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양심이 그걸 증언하죠.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사냐? 라고 양심이 거리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건 뭐냐면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진실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일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은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14절, 15절. 자기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 신앙과 삶이 일치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신앙과 삶, 말과 행함, 지식과 삶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증언이 우리의 그 증언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의 증언은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중성이 있고 사람 앞에서만 신앙이 있는 척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두 얼굴의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의 증언은 아무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비난과 화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증언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증언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겉모양만 갖췄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기독교는 본래 비판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무늬만 있는 기독교의 증언은 오히려 해를 가져올 뿐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점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 흠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양심에 느껴질 때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했으면 그 순종한 것대로 또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다라는 의미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고백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인간관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자신의 그 신앙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두 얼굴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다. 즉 외식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살아가기로 힘쓰는 것은 정직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사람 앞에서도 부족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함이 조금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아닌 척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한국 기독교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미지는 그게 철저히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네. 차라리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에 반응하냐면 저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지만 진실한 사람의 모양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거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탄할 노릇이에요. 우리는 맞는 얘기를 하고 맞는 그 구원의 길이지만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 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죠.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증언의 장소에 가서도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증언하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동하지 않았고 자신은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놓이죠. 여기서 이제 붙잡힌 게 아니라, 물론 잠깐 2년 더 2년 더 머무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죠. 나중에 이제 아그리빠가 왕이 와서 다시 이제 신문을 받고 다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증언은 이제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언한 그 핵심에는 이러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일관성 있는 삶,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그걸 유념해서 보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외식하지 않고 정직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기독교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진실하게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우리